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설명하시는데요. 이 세 가지 비유가 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지를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신 거예요. 이 세 가지 비유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비유인데, 첫 번째가 열처녀의 비유. 열처녀 비유 아시죠?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5명은 기름을 준비하고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5명은 신랑과 함께 들어가고 5명은 못 들어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가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 아시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인이 나눠줬는데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또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또 남기고, 1달란트를 받은 종은 1달란트를 잘 묻어놨다가 1달란트만 갖다 드려요.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1달란트 받은 자는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김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 비유, 양과 염소로 나누시고 양들은 영생, 아버지 나라를 상속하라. 그 다음에 염소들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어디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언제 선포하셨냐면 6월절 이틀 전에 하셨어요. 그러니까 고난주간 있죠, 여러분. 고난주간의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죠. 근데 목요일, 그 전날 목요일에 예수님이 붙잡히세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화요일에 이 설교를 하신 거예요. 6월절 이틀 전에. 화요일에. 여러분, 죽음이 가까운 것을 알면 중요한 얘기 하세요? 별 쓰잘데기 없는 얘기 하세요? 중요한 얘기를 해요. 이제 내가 이 땅에 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확실해지면 확실해질수록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사람들은 다 남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불과 며칠 뒤면 굉장히 그 약한 모습으로 붙잡히게 되고 십자가 달려 죽게 되고 이제 그런 거를 제자들이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러 다시 올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은 너네들의 죄를 지고 죽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인자로 와서 이렇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너네들의 죄를 지고 죽지만, 내가 약해 보이지만 그건 내가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고, 내가 너네들의 죄를 다 해결하고 부활해서 승천해서 아버지 우편에 앉아 있다가 다시 세상에 올 때는 나는 심판주로 오는 거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주지시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그 다음에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취조를 하잖아요. 취조할 때 예수님이 굉장히 당당하세요. 내가 너를 살리고 죽일 권한이 있는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권한은 아버지께서 너한테 주셨다. 오늘 이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몇 가지 그런 교훈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실 때는 인자로 오셨어요. 뭘로 오셨다고요? 인자,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여러분,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2000년 전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셔야 됐을까? 사람의 아들로 오셔야 됐을까? 또 다른 말로 하면 왜 육체를 입고 오셔야 됐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죠. 선악과를 따먹었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벌어졌는데, 고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짓기 전에 누가 개입했어요, 중간에? 사탄, 마귀, 옛 뱀. 근데 마귀가 이제 하와를 유혹하고 결국에는 아담까지 선악과를 따먹게 했는데, 이 마귀가 뭐라고 유혹하는 줄 아세요? 거기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동상나무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질문에 벌써 거짓말을 딱 넣는 거예요. 야, 마귀가요, 진짜 똑똑해요. 그러니까 질문 자체를, 거짓 질문을 딱 던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상나무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마라 그랬어요? 아니면은 다 먹는데 하나만 먹지 마라 그랬어요? 네 마음껏 먹는데 하나는 먹으면 안 돼. 이게 여러분, 지금도 과일 종류가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근데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는 얼마나 더 많았겠어요?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이번에 여러분 땡스기빙 때 과일 좀 드셨습니까? 뭐 드셨어요? 배? 네, 배. 대구가 사과. 배는 어디가 유명하죠? 나주배. 네. 한국 배가 맛있잖아요. 그죠? 미국 배는 그 무슨 맛으로 먹는지 모르겠어요. 물컹물컹 해가지고. 한국 배가 이게 크런치하고 맛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동행하면 답답할 것 같고, 인생이 재미가 없을 것 같고, 뭔가 이제부터는 맨날 고개 팍 숙이고 살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을 가져보신 분. 여러분, 그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 내가 누군 줄 알고 하나님이 누군 줄 알고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됨을 믿습니다. 누릴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근데 그것이 안 되면 아무리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있어서 누리지 못해요. 철제, 내가 지금 다 가지고 있으면 이거 없어질까 봐 두렵고, 건강 잊어버릴까 봐 두렵고, 그 불안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들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육신을 얻고 이 땅에 오실 때 첫 번째 이유가 얘네들이 나를 향해 가진 오해를 좀 풀어주자. 내가 얘네들을 사랑한다는 걸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언어 5가지 언어 읽어보신 분? 읽어는 못 봤지만 들어는 봤다. 예전에 황원윤 목사님 계실 때 우리 부교육자들이 그거 토픽 하나씩 해가지고 금요일 날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5가지 사랑의 언어 다 기억하시죠? 사랑의 언어가 뭐죠? 여러분,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내 식대로 사랑을 강요해요? 아니면 저 사람이 원하는 사랑의 언어로 내가 사랑해줘요? 네, 저 사람이 원하는 사랑의 언어로 사랑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선물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제가 어떤 분 선물을 잘 하시는 분 한 분 아는데 기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선물 살 때. 왜? 이 사람에게 필요한 사랑의 언어를 사줘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남자들한테 파운데이션을 사주면, 요즘은 파운데이션 하죠, 남자들이. 저는 안 해가지고. 하여튼 요즘 젊은 남자들은 한대요. 어쨌든 자매님한테 여러분 장난감 자동차를 사줘 보세요. 이 데이트하고 있는데 그것도 비싼 거 막 50만 원짜리 장난감 자동차를 사줬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여자가 사랑을 느낄까요? 아니면은 이 사람이 나 놀리나 그럴까요? 근데 예쁜 꽃을 사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은 20불밖에 안 되지만. 그러면은 1000불을 준 것보다 더 기쁘죠. 그건 아닙니까? 1000불은 아닙니까? 1000불은 좀 크다. 100불. 100불 현금을 주는 것보다 20불짜리 꽃을 10불짜리 예쁜 카드에 마음을 담아 적는 게 여인의 마음을 녹인다니까요.
아닙니까? 모르겠습니까? 사랑의 언어로 우리가 사랑을 표현해야 돼요. 그래야 사랑을 받는 사람이 사랑으로 받아들여요. 아멘? 여러분, 애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 나이가 들어도 애들하고 가까운 분들이 보면 특징이 애들의 사랑의 언어를 잘 이해해요. 여러분, 애들의 사랑의 언어가 뭔지 아세요? 아이들의 사랑의 언어는요, 불량식품이에요. 불량식품. 미국 애들은 이거, 저희 때는 아폴로 막 이런 거 좋아했는데, 아폴로 모르시죠? 모르시더라고요. 아폴로는 지휘자님이 좀 아시고. 하여튼 완전 불량식품이에요. 불량식품. 그리고 그 오징어 다리, 문어다리 딱딱한 거. 몸에는 진짜 안 좋아. 지금 보면 뭐 완전히 뭐 합성 착색료, 뭐 방부제, 뭐 어우, 몸에 안 좋은 거 투성인데 그게 맛있으니까. 근데 진짜 애들의 사랑의 언어는 사실은 시간을 보내주는 걸 원해요. 애들은.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서 사랑한다 그래도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인간이 돼버리신 거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하시려고. 여러분, 예수님도 5가지 사랑의 언어로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다 읽어보셨으니까. 첫 번째 사랑의 언어가 뭐죠? 말. 내가 말로 표현하는 거.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랑한다는 말을 듣기를 원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의 배우자나 자녀가 제발 좀 사랑한다고 말해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특히 대구 남자들. 우리 교회 대구 남자 빼고. 우리 교회 분들은 대구 사나이들이 스윗해요. 근데 이게 예전에 대구 남자들이 집에 오면 말하는 3마디 다 아시죠? 뭐 아시죠? 밥 먹자. 김현장로님 어떻게 합니까? 3마디. 밥도, 그죠? 그 다음 뭐죠? 아는, 그 다음 자자. 이 3마디 하면 끝이라 그러더라고요. 밥도, 아는, 자자. 이러면 이제, 이분들은 이 말로 사랑의 언어를 표현 못하는 게 이게 대구 여인네들이 이제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나는 말로 듣고 싶은데. 근데 예수님은요, 오셔가지고 사랑한다. 여러분,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아버지께서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아멘. 예수님께서 얼마나 스윗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가만 보세요. 여러분, 진짜 맨업 되려면요, 진짜 남자다우시려면 예수님처럼 되세요. 아멘. 진짜 사나이는요, 사랑을 표현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아멘.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2번째 사랑의 언어가 뭐죠? 스킨십. 라고요? 스킨십.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스킨십 많이 하셨는지 아세요? 특히 아이들 엄마 아빠들이 데려오니까 막 제자들이 막 쫓아내잖아. 애들은 가란 말이야. 근데 예수님께 혼나요.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인데. 그러면서 성경에 주님이 아이들을 안아줬다고 나와요. 안아줬다고. 그리고 직접 머리에 손을 대고 안수했다고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안수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안아주시고. 왜냐하면 그게 애들은 스킨십의 사랑의 언어예요. 헝미대리, 헝미파파. 아빠 나 좀 안아줘. 본질적으로 애들은 이 스킨십으로 사랑을 느껴요. 뭐 애들 뿐입니까? 여러분, 문둥병자들 보세요. 문둥병자들 얼마나 이 사람의 접촉에 목말랐어요. 접근하지도 못하는데, 건강한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고치실 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여러분, 하나님이 손 안 대도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전능하신데. 근데 그 문둥병자 얼마나 사람의 손길이 그리웠을까?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입으라.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문둥병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사랑을 표현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뭐 있죠? 선물. 예수님도 선물을 많이 주셨죠.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배고픈 자들에게 밥을 주시고. 아멘. 선물을 주셨어요. 또 4번째는 봉사하는 거죠. 봉사. 그 사람을 내가 일하는 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마지막으로 5번째 사랑의 언어가 뭐죠? 같이 시간을 보내주는 거예요. 시간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을 부르신 제1 목적이 뭔지 아세요? 일 시켜 먹으려고? 아니에요. 제자들을 병 고치는 사역에 써먹고 말씀 전하는 사람에게 써먹고 써먹으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에서 자발적으로 섬기는 거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른 첫 번째 목적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의 첫 번째 사명은 예수님하고 그냥 같이 있는 거였어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시간 보내는 거.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 사랑의 언어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자로 오셨던 거예요. 인자로.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요,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실 수 있었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궁극적으로 죽어주실 수 있었어요.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고. 여러분, 인간이 당하는 모든 종류의 육체적, 심리적, 감정적, 영적 고통을 예수님이 다 경험한 거 아십니까? 예수님 목마르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 배고프셨어요. 예수님요, 일하시니라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났다 그러니까 네가 나이 50도 못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젊어 보였다는 거예요? 늙어 보였다는 거예요? 늙어 보였다는 거예요. 늙어 보였다는 거예요. 목수일, 여러분, 그 태양빛에, 중동의 태양빛에서 30살까지 목수일 열심히 하시면서 노아가 일찍 온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고통만 당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피곤한 거, 우물가에서 쉬시고 이런 것도 다 나오고, 뭐 채찍에 맞으시고 이런 고통도 당하시고, 감정적으로도요, 예수님은 배반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반당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도끼에 뭐 찍힌다 그러죠? 발등 찍힌다, 발등. 오히려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 욕하면 아유 참 왜 저러실까? 그리고 그냥 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나에 대해 헐트를 줬다. 그러면요, 이게 상처가 깊이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바리새인이 예수님 팔아넘긴 거 아니에요. 서기관들이 예수님 팔아넘긴 게 아닙니다. 누구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같이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렸다니까요. 굉장한 심리적인 배반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뿐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는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뭐라고 외치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거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 잠깐 동안 예수님을 외면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과 분리된 적이 없었던 분인데, 왜? 그래야지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분리의 그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감당할 수 있으니까. 저는 사실 가장 큰 지옥의 고통은 하나님과의 분리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근데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걸 다 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써 우리 인류의 영적, 감정적, 육적, 이 모든 인류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경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God is all-knowing God, omniscient God이라 그러죠.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는 레벨은 전지하신 하나님으로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육신을 입고 피조물이 되셔가지고 그걸 first hand experience라고 그러죠. 피조물의 입장에서도
우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분인지 몰라요. 여러분 외롭고 마음이 쓸쓸할 때 임영웅 씨한테 가지 마시고 예수님께 가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잘 아세요. 여러분에게 가장 큰 위로를 줄 수가 있어요. 인자로 오신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이제는 왕으로 오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하실 거래요, 예수님께서. 그래서요, 예수님은요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믿으면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좋은 사람이 되려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좋은 사람이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좋은 사람이 4대 성인이 왜 거짓말을 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늘은 아예 내가 너네들을 심판할 거다 그래요. 심판할 거다. 내가 마지막 때에 다시 와서 보좌에 앉아서 모든 인류를 심판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주고 나를 거절하는 자는 영벌에 내가 던질 거다. 그 두 가지예요. 진짜로 자기가 한 말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아니면 완전히 거짓말장이거나. 근데 완전히 거짓말장이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을 위해 살 수가 없죠. 희생할 수가 없죠. 아니면 완전히 정신이 나갔거나 정신이 나가지고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그러면 정신 나간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삽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당시에 세큘러한 역사가들한테도 인정을 받았어요. 나사렛의 예수라는 청년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다녔다. 이게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거짓말장이 아니에요. 그냥 선지자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다시 오실 때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자, 그런데 그럼 예수님께서 뭘 가지고 심판하시느냐? 여러분,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뭐에 달렸어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Only by grace through faith.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에 의해 이르지 못한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은 한 번도 얘기를 안 하세요. 네가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를 한마디도 얘기 안 하세요.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도 보세요. 기름을 네가 준비했냐 안 했냐. 달란트 비유도 네가 열심히 일해서 달란트를 남겼냐 안 남겼냐.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그 배고프고 헐벗고 목마르고 외롭고 감옥 갇히고 병든 자를 네가 돌봤냐 안 돌봤냐. 다 이거 액션, 행동 가지고 다 주님이 판단하세요. 그 목사님, 그럼 행동으로 천국 가는 겁니까?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제가 총신대학원 다닐 때 정운택 교수님이라고 신학학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책을 한 권이 이만한 걸 썼는데 타이틀이 열매로 안다라는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열매로 안다, 열매로. 어떤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요, 그 사람 말을 갖고는 알 수가 없어요. It's impossible. 뭘로 알아요? 이 사람이 삶에 어떤 열매를 맺느냐,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만 이 사람이 진짜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잘 믿었다 안 믿었다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지금 판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2장에서도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과 존귀와
영생으로 보답하시고, 아멘. 악을 행하는 자, 악한 열매를 맺는 자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라. 진노가 있으리라. 여러분, 좋은 열매 맺기 위해 좋은 나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나무가 되셔야 돼요. 근데 좋은 나무는 어떻게 되냐? 믿음으로밖에 안 돼요. 아멘? 믿음으로밖에 안 돼요. 근데 오늘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그 열매 중에 하나로 이웃사랑에 대해 얘기하세요. 이웃사랑.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가 말씀드렸죠. 퍼스트 핸드로 육신을 입고 고통을 당해보셨다고. 그죠?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렇게 고통당하는 영혼들의 고통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암 환자를 불쌍히 여기실까요? 안 불쌍히 여기실까요? 좀 더 질문을 제가 자세히 드릴게요. 믿지 않는 자가 암에 걸렸다고 칩시다. 그 암 환자를 불쌍히 여기실까요?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까요?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병자를 한 명이라도 그냥 돌려보내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심지어는 병 고쳐주고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을 사람조차도 고쳐서 돌려보냈어요.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기적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했다면 그들이 벌써 죄에 앉아 회개했으리라. 그러니까 고라신하고 벳세다 사람의 수많은 질병을 고쳐주셨는데 그들이 회개했다 안 했다? 회개 안 했어요. 그러면은 그들이 회개 안 할 걸 예수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아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긍휼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불쌍히 여기라고 명령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은 너네들이 나한테 안 한 거랑 똑같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거랑 똑같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로 사실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우리 주변을 서성이고 계세요. 그거 아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성화에 나오듯이 하얀 로브를 입고 우리 옆에 오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우리 주위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은요, 헐벗은 모습으로 오세요. 예수님은요, 냄새나는 모습으로 오세요. 씻지도 못해서 가까이 가면 고통스러울 정도의 그 냄새나는 모습으로 우리 옆에 오세요. 예수님은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 옆에 절대 오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서성이는 예수님 알아차려 보시고 그분을 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선지자를 그렇게 보내서 내가 사랑한다 그래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육신을 입고 가서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해줘야지. 사랑한다고 말해주시고 시간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궁극적으로 자기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값없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여러분, 율법이 되게 많지만 600개가 넘어요. 사도 바울이 율법을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한마디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가 있느니라.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 미워할 수 있어요? 살인할 수 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아내, 내 남편을 사랑하는데 남편과 아내 외에 다른 이성에게 나쁜 마음 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기만 하면 사실 뭘 써가지고 막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사랑 안에 모든 것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근데요, 이 사랑이 없으면 또 다른 게 아무것도 없게 된대요. 여러분, 사랑장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뭐다?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렇게 큰 믿음이 있어도. 내가 천사의 말을 해도, 방언기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꽹과리가 된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나, 내가 정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진짜인가 보려면 내 마음에 있는 이웃을 향한 사랑을 점검하시면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 집을 팔아라, 땅을 팔아라 이런 말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옷 못 입고 있으면 옷 입혀주고, 거기에 좋은 옷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옷을 입혀주라요. 추운 사람, 목마른 사람 마실 거 주래요. 물이라도 주래요. 냉수 한 컵이라도 주면 상을 잃지 않는데요. 배고프면 먹이래요. 맥도날드 햄버거라도 하나 사주래요. 무슨 랍스타 대접하라 이런 말씀 없어요. 여러분, 감옥에 있으면 가보라 그랬지 감옥에서 꺼내줘야 된다는 말도 없어요. 여러분, 병 들었으면 와서 돌보라 그랬지 병을 고쳐주라는 말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할 수 있는 거를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를. 작은 거라도 할 수 있는 것을 이웃을 위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이웃에게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원정수 박사님, 전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분의 간증을 듣고 제 평생에 이 말씀에 맞는 그런 나침반이 됐는데, 여러분, 그분이 이제 미국에 유학 오셔가지고 홀어머니 밑에 자랐잖아요. 홀어머니 밑에서 애비 없는 호루 자식이라는 얘기를 듣고 자랐대요. 굉장히 사실 고통스러운 건데, 근데 예수님을 믿고 그 어머님이 그렇게 새벽 기도 하시면서 잘 키우셨죠. 그래서 이분이 이 간증을 하시게 된 게 자기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대요. 제가 지금부터 하는 간증. 근데 이제 유학생들이 모인 집회에 가서 좀 격려의 말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유학생들이 힘들잖아요. 유학생들이 고난이 많으니까 그냥 믿음장, 히브리서 믿음장 가지고 설교해서 그냥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기십시오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저 뒤에 앉아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그 인생의 3가지 장면을 떠오르게 하셨대요. 이거를 애들한테 얘기해줘라. 유학생들한테, 고생하고 있는 유학생들한테. 그 첫 번째가, 여러분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그 어머니랑 새벽 기도 가는 길에 그 예전에 일본 순사들이 초소로 쓰던 그 초소에서 살고 있는 맹인 할아버지.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원정수 박사 어머님이 왔다 갔다 하시다가 자기랑 같이 새벽 기도 갈 때도 어머님이 한참을 거기 서 계셔서 보고 오고 그러시더래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그날따라 새벽 기도를 엄마를 따라서 못 갔는데 그 할아버지 지팡이를 잡고 끌고 오신 거예요. 어머님 보실 때 이 겨울에 저 할아버지가 거기 있으면 얼어 죽겠다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종수야 목욕시켜드려. 그러니까 거기서 뭐
대소변을 다 그 안에서 보니까 온몸에 막 그게 묻어있죠. 그게 대변이 이렇게 갑옷처럼 돼 있더래요. 갑옷처럼. 그래서 그 손으로 못 떼고 막대기로 이렇게 뗐대요. 막대기로. 너무 더러워서. 목욕시켜드리고, 엄마 할아버지 뭐 입혀드려? 너 내복, 외삼촌이든 내복 입혀드려. 엄마 그럼 난 뭐 입어? 그러니까 그게 자기 한 벌밖에 없는 내복이었던 거예요. 어머니의 눈물이 핑 돌면서 입혀드리라면 입혀드려. 입혀드리고, 종수야 할아버지 밥 해드려. 시래기 모아다가 밥 해드리고, 그리고 그 겨울을 그 할아버지를 모시고 난 거예요. 그 자기는 까맣게 잃어버렸대요. 까맣게 그 일을. 근데 유학생들 앞에 나와서 이제 훌륭한 의사가 돼가지고 간증하려고 그러는데,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딱 떠들으면서 너 내가 왜 너에게 이런 복을 줬는지 아느냐? 내가 그날 얼마나 추웠는지 모른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옆에 끼고 은혜 받은 모습으로 내 옆을 지나가더니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는데 네 애미가, 그 호러미가 나를 집에 데려갔지. 난 추워 죽겠는데 너는 네 옷을 나한테 줬지. 내가 배고플 때 맛있는 따뜻한 밥을 줬지. 내가 너 배고프지 않게 할 거야. 내가 너 헐벗지 않게 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예수님들을 그냥 지나쳐 보내는지 몰라요. 저부터 시작해서.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너무 익숙하다는 이유로.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 두렵고 떨림으로 읽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보내시는 그 헐벗은 영혼, 지나치면 예수님이 너가 나를 지나친 거래요. 섬기면 나를 섬기는 거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섬깁시다. 그분을 입혀드립시다. 그분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대접해드립시다. 사실 오늘 말씀하고 연결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비슷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하루는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 집에 식사를 하러 가신 적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세요. 너네들이 점심이나 저녁을 대접할 때 너네 친구들이나 친척들이나 가족들이나 또는 부유한 사람들 초청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너네들 다시 초청하면 너네들은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어. 차라리 가난한 자, 저는 자, 장애인, 맹인을 초청해서 식사 대접해드려. 그러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너희들에게 상이 되리라. 이게 지금 마태복음 25장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냐면 여러분과 저에게 페이백할 수 없는 분들이에요.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그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전도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러면 전도가 문이 열려요. 여러분, 그 원정수 박사님 간증의 신기한 부분이 뭐였냐면, 그렇게 해서 모셨잖아요. 이분은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인데, 근데 거기서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이 떨어진 거예요. 성령이. 그 할아버지가요, 예언의 은사까지 받아가지고, 여기 예수전도단도 계시지만 그 할아버지, 맹인 할아버지가 거기서 가정예배 드리다가 성령이 불에 떨어져가지고 예언의 은사를 받으셔가지고 막 가족들을 예언을 해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곳에 능력도 같이 가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곳에 은사도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도 같이 가는 거예요. 사랑 없는 치유, 사랑 없는 은사, 사랑 없는 능력 다 가짜예요. 가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에게 너네들 이제 좀 잘 쉬었지? 지난주에 맛있는 거 많이 먹었지? 이제 배고픈 사람들 밥 좀 먹여줘.
이 추운 겨울에 입을 옷이 없는 사람들 옷 좀 입혀줘. 이제 너네들 잘 먹었잖아. 너네 교회 이제 따뜻한 건물 줬잖아.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여러분의 가족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하나님이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 일을 하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예수동행일기를 쓰는데 happen to be 저랑 예수동행일기를 같이 쓰는 목사님이 웨스트리지에서 지금 난민 사역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막 경찰서에 지금 난민들 있는 거 아시죠? 거기들 막 돌아다니면서 난민 사역 하시는 분이에요.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통합 측 목사님이신데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세요. 물론 여러분 정치적인 의견이 다르고 정치인들이 올바로 결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들의 일이고 What is our job? 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아까 우리 선교 팀장님하고도 얘기했는데 기도하고 제가 그 목사님께도 연락을 드려가지고 혹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뭐 옷 한 벌이라도 파카 한 벌이라도 우리 여러분 집에 안 입는 파카 다 있잖아요.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시키시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좀 따뜻한 겨울 보내시도록, 예수님께서 따뜻한 밥 한 그릇 드시도록 우리 마음을 담아서 주님을 잘 섬겨드립시다. 아멘. 그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얘기하실 거예요. I thank you. I thank you. 그때 너무 추웠는데 너 그 귀한 옷을 나한테 줬구나. 나 너무 배고팠는데 너 따뜻한 밥 한 그릇 나 대접해줬지. 앞으로 우리 시카고 중앙 진리교회가 우리 교회에서 진리의 빛을 예수님 비추시려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외면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매일 스치는 사람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 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다 같이 눈을 감고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맞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근데 진정한 믿음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성령의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냥 그 말씀대로 오늘 우리 읽은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먼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내 인생의 수많은 예수님들, 배고프고 목마르고 상처 입고 병들고 외롭고 쓸쓸한 모습으로 내 주변에 다가왔던 분들, 내가 바쁘다고 귀찮다고 나도 힘들다고 주님 외면한 적도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제 너희가 이 적은 소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대접하면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섬기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에티오피아에 가야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곳에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돼요. 왜 못했냐?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부터 시작해서. 이제 물론 우리가 교회가 특수한 상황이 있고 이렇게 했었지만 이제 주님의 때가 된 것 같아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 가정을 사용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지만 그냥 여러분, 옷 벗은 자에게 옷 입혀주고 배고픈 자 먹여주고 목마른 자 마실 것을 주고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Everybody can do it. 미국에 사는 사람은요,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동기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시는 내 옆에 다가오는 예수님 그냥 패스바이 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한 2-3분 정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맞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믿는 자 반드시 좋은 나무가 됩니다.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헐벗은 자, 목마른 자, 외로운 자, 추위에 떠는 자, 아버지 하나님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잠든 양심을 흔들어 깨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잠든 양심을 흔들어 깨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주님이 너희가 나를 섬기면, 너희가 이들을 섬기면 나를 섬기는 것이요, 너희들이 이들을 외면하면 나를 외면한 것이다 말씀하셨기에 저희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섬겨야만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섬기지 않으면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예수님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공고한 영혼, 아버지 하나님, 지친 영혼, 베이베가 할 수 없는 영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섬기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위의 변장에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의 변장에서 우리 주변을 서성이시는 예수님, 저희들 알아차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페이백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형제자매들 저희들 알아차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친척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버림받은 외면받는 친척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외면받는 한인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누구이든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절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른 바다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주의
주님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 예수님 인자로 오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은혜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육신의, 영의, 감정의 고통을 당하시고, 너희는 내게 와서 쉬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육신을 입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무서운 죄의 저주, 사망의 저주를 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은혜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며 주님과 함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달란트를 준비하며 열심히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헐벗고 목마르고 아버지 하나님, 배고프고 외롭고 나그네 되고 병들고 감옥에 갇히고, 또 육신뿐만이 아니라 또 영혼의 감옥에 갇힌 그 많은 분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도 우리 힘으로 하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또 우리를 주님의 몸 삼으셔서 우리 안에서 주님이 주님의 일을 하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하얀 옷을 입고 거룩한 모습을 하고 우리 곁에 절대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수많은 사람에게 외면당하는 모습으로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주님, 그것이 우리 친척 중에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친척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한인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찾아가는 자 없는 아버지 하나님, 외로운 영혼일 수 있습니다. 피부색, 언어가 다르지만 아버지 하나님, 외롭고 지친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누구이든 우리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많은 예수님들이 우리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 예수님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땅을 팔 필요 없습니다. 내 재산을 팔 필요도 없습니다. 내게 냉수 한 그릇이 더 있다면 냉수 한 그릇, 입을 옷이 더 있다면 입을 옷,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진실한 마음으로 할 때 주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이제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주님, 그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내게 허락하신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기를 결단하는 우리 진리교의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